크리스찬 라이프,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8번째 시간으로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한 번쯤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유머인데 천국에 관한 유머입니다. 천국에 한 성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반갑게 악수하면서 맞아주셨어요. 야, 수고했다. 이제 이 땅에서 고생한 거 천국에서 편히 쉬어라.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장로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버선발로 뛰어가면서 장로를 걸싸안고 고생했다. 너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사느라 너무 고생했구나. 막 그러면서 동신도 얼질 춤을 추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던 먼저 들어온 이 평신도가 속으로 아니 천국에서도 차별을 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느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이 목사 들어왔는가? 이렇게 인사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의자를 막 붙잡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상해서 나중에 인사 끝난 다음에 이 성도가 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왜 사람마다 들어오는데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랬구나. 내가 미안. 하도 오랜만에 장로가 천국에 들어오는 거 봐서 내가 흥분해서 버선발로 나가서 내가 인사를 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오는 때는 왜 목사님은 나가지도 않고 왜 앉아서 인사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저 자식은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해가지고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 누군가 만든 유머지만 오늘날에 소위 말하는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의 정신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비꼰 그런 유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대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왕 노릇하려고 하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사실 최근에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라 이런 신성모독의 말을 아주 대놓고 하는 이런 목사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 목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이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짜 신자인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과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번째 순환예고를 하신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나는 이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 순환예고가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무신말 하니까 내가 너 정말 너가 그때 말을 했구나.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칭찬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메시아로서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일어나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내 길을 가로막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예언이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런데 십자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간다라고 하자마자 18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도 그러면 누가 크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죽을 것이고 이 지구상의 일을 마치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거 관심은 없고 천국 간다니까 천국에서 그걸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오늘 3번째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예언을 또 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절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 가신다고요? 천국에 가신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아들들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원조 치맛바람. 아들 잘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의 바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니는 너가 구하는 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는데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우편 잡혀 앉는다면 뭐든지 할 수 있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질문의 의도가 뭔지 그 십자가가 고난과 희생의 죽음의 길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높아지기만 한다면, 그저 높은 자리에만 간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그냥 자만심에 차서 허풍을 떠는 이들의 모습. 최고가 되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야고보와 요한으로서는 베드로와의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그런 경쟁의식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이 다만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이냐? 나머지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히 여기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선수를 뺏겼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갈 걸, 먼저 요청할 걸, 저놈들이 자기들 잘 되겠다고, 자기들만 잘 높아지겠다라고 저런 엄마까지 동원해서 저렇게 요청을 하네. 분노했다는 거죠. 이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동행하면서 먹고 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하는 일과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난 어떤 사람인지,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그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얼마 앞두고서 예수님은 거듭해서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은 섬김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은 낮아지는 길이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십자가, 고난 희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예수 믿고 성공해야지라는 생각밖에는 없었던 거죠. 사실 저도 어렸을 적에 많은 신앙의 어른들로부터 이런 세뇌를 받아왔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저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에 장이 되고 싶어서 높아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렇게 회장 선거를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될 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서원 기도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회장이 된다면 정말 1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고등부 위에다 헌신 다해서 우리 고등부가 구원되게 하겠고 정말 하나님 보신 멋진 고등부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장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S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인터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대학에 이렇게 좋은 성적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 선거를 했죠. 결과는 안 됐습니다. 회장도 안 됐고 총무도 안 됐고 서기가 됐습니다. 그때는 참 잔인하게 회장 선거하고 2등 총무 서기하고 3등 서기 선거했습니다. 그날로 머리를 깎고 도서관 끊어서 제가
전념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1년 동안 고등부 끊었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었고 고등부 때 얼마나 그때 저희 때 정말 재밌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즐겁고 시와 참회 그때 뭐 TV도 없었고 뭐 개그 프로도 없었고 뭐 이런 뭐 K-팝 이런 것도 없었기에 교회 가야 춤추고 놀고 연애하고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겠다라고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대학도 못 들어가고 지수했고 결국 이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꼬우치는 건가 이런 원망도 많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들어간 대학에서도 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과대표하고 총학 임원이 되고 단과대학 대표 돼서 열심히 해서 내가 거기서 장이 돼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총학에서 제가 한 학기 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도저히 이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을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그 한계만 느꼈죠. 학생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제가 거기서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때 등록금이 60만 원이었는데 억 단위를 만졌거든요. 저희들이 억 단위를 만지는데 거기에 일어나는 온갖 부정능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내가 이거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해서 자금 준다고 해서 또 포기하고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대 후에도 역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헨리 나우엔이 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세상의 길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약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위로 향하려는 충동이 있다. 현대인들은 상향성 자체를 하나의 종교로 삼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참 자유는 하향성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길은 진정 낮아지는 길이다. 낮아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제자란 낮아지는 길을 가고 계신 예수를 쫓아 그와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대학 교수직을 버리고서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남은 여성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그 삶을 통해 가장 낮은 사람들, 장애인들, 정신지체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최고 명문학대 최고의 교수의 자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발견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진정 낮아짐의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제가 큐티하면서 보았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느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지금까지 주관하는 자가 돼서 장이 돼서 높은 위치에서 이끌어가려고 했던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돕는 자의 삶, 헬퍼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본성, 인정받으려는 욕구,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끊임없이 남아있음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까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다시 오게 된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이었고 제 아내가 고백했듯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이라면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그냥 편안한 한국교회 남은 생활 버리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비롯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를 부르고 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자 다음날 새벽 베드로가 달려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요? 온 동네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행하셨던 기적과 치유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러 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흥분에 겨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이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을에는 복음이 전했으니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베드로의 요청을 거부하고 다시 내려가는 삶을 사셨던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뒤에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럴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본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초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 외송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 없고 보잘것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하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사람들 보기에 고개를 돌릴 만한 냄새나고 초라하고 너무도 무시당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는 사람, 벌레 취급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 권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 노예의 형체를 가지고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내가 왕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건 배상금이죠. 몸값이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목숨 대신 내어놓는 소나 양과 비둘기 같은 그런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런 배상금, 몸값이 되셨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존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인정받으려고 하고 조금만 지나면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만 보면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 되었는데 내가 나이가 어떤데 내가 사회에서 직분이 어떤데 내가 헌금한 게 얼마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때 인사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들이 생겨나.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인데 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게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야고와 요한처럼 어떻게든지 주님의 자리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고 때를 쓰는 것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모레 USB 목사님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는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종들은 너무 적다. 교회 안에 유명하고 교회 안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종은 너무 적다는 거죠.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기꺼이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슬픈 현실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디엘 무디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은 그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정한 위대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세상적인 위대함은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리는지, 그 밑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야, 내 밑에 사람이 얼마인지 알아? 우리 부서에 몇 명이 있고 우리 회사에 몇 명이 있고 내가 하는 그 그룹에 몇 명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내가 섬기는 사람, 내가 봉사하는 사람들, 내가 기꺼이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생겨나는 고민은 그거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진다. 그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듯 어느 듯 존재조차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그렇게 길을 걸어갔는데 정말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아무도 존경을 안 해줘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이런 질문이 됩니다. 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정말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내가 혹시 주님의 길을 잘못 걸어가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저의 고민이 이겁니다.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나는 과연 성과가 드러날 때는 분명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막 한국교회가 뒤집어지고 막 청년운동이 막 구름대같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뭐 이름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제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해서 유럽의 공동체 1년 동안 다니고 뭐 작은 교회를 섬기고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스톡홀름에 와서 한국만 아무 상관없는 그럴 때 과연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는 건지 아니면 나의 무능력과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의 길을 진정 걸어가는지 아니면 정말 무능력하고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데 그 평가는 결국 누가 하죠?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이다, 위대한 목사님이다 라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너 목회 잘했어, 너 가정 잘 꾸렸어, 너 학교 일 잘했어, 너 직장 일 잘했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불법을 행하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오늘날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저기 수만 명 모여서 교회도 했었고요. 성교지 가서 교회도 수십 개 개척을 했고요. 제자들도 이렇게 많고요. 교회 헌금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않다. 이 불법으로 장사했던 장사꾼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고 나면 보통 이제 교회가 오후 예배 드리고 다 가는데 청년들 데리고 뭐 성경 공부까지 하고 나면 제일 늦은 시간에 가는 사람이 저였어요.
청년들 다 이제 하고 저녁쯤 돼가지고 저희들 보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한번 둘러보고 화장실을 딱 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후다닥 하고 튀어나오는 저 선생님이 여기 가는 거예요. 저분이 왜 이렇게 당황해서 가시나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딱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나이가 꽤 드신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매주 예배가 끝나면 혼자서 그 화장실을 청소를 하셨어요. 아무도 몰랐죠. 저도 그때 조금 늦게 가지 않았더라면 평상시와 같이 그분은 거기 화장실을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누가 칭찬하죠? 누가 상 주나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아무도 상 주지 않죠. 근데 그분은 그 일을 수십 년간 그렇게 해오셨던 거죠. 기꺼이 섬김과 희생의 삶, 남들이 인정해 주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낮아짐의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아육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특히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고난받는 삶으로 평생을 살다가 끝났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저와 같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다윗처럼 왕처럼 왕으로 총리로 영향력 끼치지 못하는 게 내가 무능한 것이 아닌가? 혹시 게을러 그러면 아니라는 그런 딜레마들이 끊임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저희가 신학교를 갈 때만 해도 신학생들이 부르기 제일 두려웠던 찬양이 이 찬양이죠.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찬양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스스로 자문해보고 했던 것이죠. 결국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삶을 위해 이 땅에서는 낮아지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 삶을 사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이나 역사상에 보게 되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불려주는 맨발의 전도자. 이분은 동경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고 김포의 땅이 전부 자기 땅일 정도로 지주의 아들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 맨발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철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거지 행색의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기자의 추적으로 그분의 삶이 드러났죠. 4개 국어, 5개 국어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엄청난 땅을 가진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못지않는 정말 부유와 문과 명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땅을 다 김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는 맨발로 예수 천당 보신 지 오래 지났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외치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문정경 전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집와서 첫날부터 소박받아서 과부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그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서 신안 앞바다 쪽에 다니면서 온갖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공산당에게 예수 믿는 이후로 순교를 당하고 말지.
가장 낮은 삶을 살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가 세운 수많은 교회들, 그 섬적인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건재하게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분을 통해 복음을 받거나 복음을 듣거나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그 유명한 한경진 목사님, CCC 김준고 목사님 같은 분, 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냈던 분 같은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배출됐어요. 사실 그분은 생전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봤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이 나라 복음화에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분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CCC라는 학생 선교단체를 생겨나게 되어지고 성결교라는 교단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물론 그분은 차후에라도 그런 업적들이 알려졌지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 무명의 제자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는, 이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죽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죽을 때 부활할 수 있다. 죽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낮아질 때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기꺼이 우리는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세상은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위치에서 나만을 위해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영향력 자리에 있어 그걸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로 인해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희 가족 톡방이 있는데 저희 가족 톡방 이름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저희 가족 톡방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은이가 크게 한번 외치자. 남을 위해 살자. 원래 처음에 불편하게 살자 그러다가 너무 또 직설적인 것 같아요. 남을 위해 살자. 톡방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여기 와서 사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남을 위해 사는 거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냐.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제 재산을 잔뜩 쌓아뒀으니 창고를 더 짓고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의 고백에는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웃 등장하지 않아요. 친구 등장하지 않아요.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니 내가 창고를 짓고 내 창고를 지어서 내 여생에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할 텐데 그러면 네가 모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는 그렇지 말아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싸워서라도 어떻게든 자기 것 취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높아지고 싶냐? 그럼 낮아져라.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기꺼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시소 게임처럼 낮아질 때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죠. 내려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짓이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내려와서 나를 높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김을 받기에 마땅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와서 섬김의 삶을 사셨고 그 삶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 모습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그 예수를 가장 낮은 자리로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주셨다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도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주신다. 제가 한때 믿음의 그 모델로 삼고서 높아지려고 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 다윗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를 보십시오. 왕이고 총리였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들 그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저처럼 머리 감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다, 사시 공부했다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왕에게 아부하고 뇌물 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셔서 주변 사람들의 눈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셔서 왕비로 삼게하고 왕으로 삼게하고 총리로 삼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기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향력 없는 자리로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당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입사 동기는 벌써 과장인데 난 지금 뭐 하나? 와, 난 공부인데 저 기부를 박사해가지고 벌써 네이처 실리기도 하고 유망을 학자인데 난 지금 뭘 하나? 와, 나는 공부하는데 쟤는 벌써 대학에 가서 대학이 합격돼 보장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하게 공부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로 일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 살아야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낮은 곳을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요 결국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워주시는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하면 1년밖에 행복 안 하는데 평생을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겨라. 이렇게. 물론 다른 버전은 뭐냐면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중국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1시간 행복하려면 낮잠 자고 하루 행복하려면 낚시를 가고 한 달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라. 1년 행복하고 싶다면 유산을 물려받아라.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남을 도와라. 결국 이것이 얘기하는 게 공통점이 뭐죠? 다 남을 도우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거고 남을 돕는 거라는 거죠. 결혼하고 유산 받고 돈 많고 뭐 하는 건 물론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릴랜드 선교사가 브라질 밀림에 가서 인디언을 섬길 때 그들에 대한 호칭이 4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가니까 백인들이라고 불렀대요. 자기를 착취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죠. 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존경스러운 백인이다. 뭔가 다른 사람이다. 백인인데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호칭을 하더라는 거죠.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말도 문화도 배우고 했더니 나중에 그들을 향해서 백인 인디언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백인인데 우리 인디언과 똑같이 그렇게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문화도 하는 참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치료를 받으러 온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어주는 이 모습을 보더니 그 인디언들이 그 백인들이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마침내 그들의 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지고 본격적인 전도가 이루어져서 온 마을이, 온 부족이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 저 백인이야, 저 SJ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우리랑 별총이야. 근데 뭔가 나쁜 짓 다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교인이긴 교인인데 존경스러운 교인이야. 그래도 저 교회 참 착해, 좋은 일 많이 해. 저 교인 정말 열심히 헌신하게 살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교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이해하지? 교회 다니는데 참 우리를 잘 인정해주네. 우리 생각을, 우리 형편을 알고 돌봐주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로 나오는 모습. 그것이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분명하고도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돼요. 내 주변에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당신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전 우리랑 달라, 그냥 지들끼리 하지, 아이고, 그런 칭호를 듣는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굳이 우리 교회로 나오고 굳이 복음을 받으려고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죠. 행여나 믿는다는 것을 그저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난 구원받으면 되니까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는 모습은 없는지. 그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구원받을 사람이고 니들 지옥이나 가라, 난 니들하고 관심이 없어.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조차도 가짜 구원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들을 기꺼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물론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겐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낮아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지 우리의 길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하향성의 삶은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많고 깨어진 상태의 본질 속에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이 경쟁심과 대항심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향성은 하나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 짓습니다.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대답했죠.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 짓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존재가 우리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온전히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덧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치 지옥은 서서히 미끄러지는 미끄럼틀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끄러지면서 지옥으로 가는 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늘 예수의 정신을 찾아야 되고, 말씀 안에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덧 높아지고 인정받고 무언가 내 자신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헨리 나우는 그래서 우리 온 인격을 성령으로 채우라고 권면합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인식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백조가 우아한 자체를 물 위에서 보여주기에 끊임없이 물속에서 물장구 치듯이 우리의 그러한 끊임없는 몸부림을 통하여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 결국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래서 메릴랜드 선교사처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긋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꺼이 낮아졌을 때 높아진다는 이 비밀을 알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예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리하여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